안녕하세요. 경목사TV 말씀 소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5장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디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를 이제 출산해서 야곱이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25장 그 시작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먼저 보내고 또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를 보낸 뒤에 굉장히 그 외로웠던 것 같아요. 후처 구두라를 얻어서 자녀 6명을 낳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이제 떠나기 전에 모든 재산 분배와 또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뭐 이스마엘도 있고 또 구드라를 통해서 난 서자 6명도 있지만 모든 그 소유를 아들 이삭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그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뭐 재물의 축복을 넘겨준 것도 있겠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유산으로 이제 받았을 것입니다. 그 뒤에 그 서자 아들들도 이제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 살게 하기 위해서 재산들을 분배해가지고 이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동쪽으로 보냈다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재산 문제 정말 살아생전에 교통 정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이 교통 정리를 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 재산이 많은 집에서는 이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의 그 의가 상하고 어떤 또 가정은 나중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왕래까지 끊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향년 175세가 되어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그의 아들 이제 그의 씨로서 이제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이제 많이 남겨야 되는 이삭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이삭을 하셨는데 이스마엘은 자녀들을 지금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지금 지나가는데도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얼마나 이삭이 그 초조하고 좀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아버지 그 아브라함 인을 100세에 낳았지만 또 자신도 이렇게 자녀를 이제 빨리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이삭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보면은 남자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특별히 또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사가랴도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또 자녀를 가져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기도하면 대표적으로 뭐 다니엘도 있고 뭐 또 야곱도 베델에서 또 야복강에서 정말 기도하는 이런 남자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남자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남자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나가서 기도해. 여자분이 무슨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남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투거나 이런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아내한테 기도하라고 시키지 마시고 직접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녀 잉태에 대해서 기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 교구에서 사역할 때 이제 새신자 집에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장님이 그 집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셔서 갔는데 그 집 기도 제목이
자녀를 이제 낳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빨리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작정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날 정말 자녀에 대한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다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신자다 보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을 이제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던 지역장님이 옆에서 아멘, 아멘 막 계속 대신해서 아멘을 막 계속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고 한 3, 4개월이 지났을까요? 들리는 얘기는 우리 그 지역장님이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신자는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우리 지역장님이 이제 교구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이제 그 지역장님한테 제가 아니 그날 새신자 자녀 갖게 해달라고 막 우리가 말씀 전하고 할 때 아니 지역장님이 그냥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주셨나 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장님은 당시 그 맏며느리로서 이제 아들을 이제 하나만 이제 낳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7살 정도 됐고 또 낳기를 원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만에 이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 뒤에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이 새신자도 자녀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잉태케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이삭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시죠. 근데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극성스럽게 싸우는지 리브가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 아이가 뱃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여러분 이 뱃속에서 아이가 막 이렇게 정말 주먹질하고 뭐 할 때 여러분 그거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기도를 안 하게 되죠. 이런 걸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우리가 또 생각을 이제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그 내리신 명령들을 이제 살펴보면 정말 지극히 작은 하나에도 꽃잎 하나, 뭐 쟁반 하나, 실도 꼬는데 청색실, 자색실, 뭐 홍색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지극히 작은 것들 모든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시기도 하지만 지극히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구나 하고 이제 저희가 깨닫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살아가는데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지켜보시고 관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내 뱃속에 벌써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근데 이 자녀 하나가 두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이제 먼저 이 세상에 나오는 이제 장남이죠. 그 다음에 작은 자는 이제 차남을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기한이 다 차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출산을 하는데 먼저 나온 자는 온몸이 붉고 털이 몸에 가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짓고 두 번째 차자는 형의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들이 이제 장성을 이제 해서 각자의 그 일들을 하는데 에서는 굉장히 사냥을 즐기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으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사냥을 나가서 가축을 잡아다가 이제 요리를 하면 이삭이 굉장히 그것을 좋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근데 야곱은 굉장히 그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또 엄마를 돕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야곱은 이 리브가가 사랑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많이 이 부모들이 편애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녀를 한 명 키울 때는 이런데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러 명을 키우다 보면은 날마다 속썩이는 놈도 있고 또 말 잘 듣는 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둘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보는 면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몹시 이제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그래서 그거 팥죽을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을 좀 먹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을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에 여러분 야곱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제안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팥죽 대신 내가 팥죽을 주는데 성의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장자의 명분, 여러분 장자의 그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야곱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맞바꿀까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했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늘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런 그 바램, 굉장히 그 소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장자의 명분은 옛날에는 큰아들에게 재산을 거의 다 물려주든지 두목을 주었죠. 그렇게 하고 집안의 그 대소사를 다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를 맡아서 드리게 하는 이 것들을 일을 시켰죠. 또 그 밑에 동생들을 정말 끝까지 뒷바라지를 하라고 해서 이제 재산들을 많이 나눠 주셨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법이 이제 바뀌었죠. 그냥 뭐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시집간 딸이든 이 재산 분배가 똑같이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도 굉장히 그 장자의 권한이 컸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정말 이 재산을 많이 장자에게 주고 유대인들은 보통 두목을 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그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장자에게 있고요. 또 우리와 다른 하나는 우리는 물론 제사를 지냈지만 여기에서도 이런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축복의 이런 대리로서 이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지도자로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그 권한이 큰데 어떻게 팥죽 한 그릇과 그 권한을 여러분 맞바꿀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한테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제 알면 알수록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이 장자의 그 명분 이 장남의 권한을 맞바꾸냐. 그게 얼마나 권한이 큰데 내가 비록 팥죽을 먹지 않더라도 난 절대로 이 장자의 권한과 팥죽하고 바꿀 수 없어. 그러고 그냥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했을까요? 분명 에서도 이런 장자의 그 명분 권한을 이제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또 맹세까지 하고 팥죽을 먹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서가 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맞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에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25장 끝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굉장히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명분이 지금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에서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그 망령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불신앙의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이제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망령된 자가 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그 자리를 떠난 에서는 나중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창세기 27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긴 볼 건데요. 미리 좀 히브리서 기자가 한 얘기를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9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그냥 정말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이 에서는 버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12지파가 또 이제 생겨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에서의 그 행동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에서의 행동을 보면 야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에서와 같이 그 어리석은 이런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 들어갈 때 이제 면접 볼 때입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 이제 면접관이 우리 회사는 일이 많아서 때로는 일요일도 나와서 일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제 물었을 때 믿는 자녀들 사실 잠깐 동안 이렇게 갈등을 많이 하게 되죠. 내가 이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복리 시설이고 월급도 많고 막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일요일은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대답들을 사실 많이들 못하고 계십니다. 네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아주 실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면접관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입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에서와 다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정말 어느 자리에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되게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정말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도 뭐 떨어뜨리면 여러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식하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거래처도 대접할 때도 많이 있는데 이 술자리 문화입니다, 여러분. 상사가 따라주는 술잔을 못 마시겠다고 참 거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제 거래처의 그런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그분의 그 술자리를 이제 갖게 됐을 때 정말 자기는 콜라나 사이다 마시고 이제 있게 되면 그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거래처 손님을 이제 맞아도 나는 이런 술을 먹으면 막 위에 경련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라 그러고 자기가 먼저 비싼 술을 사서 대접을 하고 본인은 사이다를 좀 마시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대단히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그거 아니어도 또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드러냈을 때 나에게 또 이제 손실이 이제 오게 될 경우는 정말 믿음의 자녀가 아닌 척하고 있을 때가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장자의 명분, 이 고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자리, 우리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절대로 경홀히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밝히시고 좀 부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버는 물질보다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이제 마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명분보다 내가 살아가는데 진리를 더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삭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 이삭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 앞에 간구한 기도를 드림으로 정말 리브가가 자녀를 갖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문제에 우리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그 에서의 팥죽 사건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 정말 영적 축복의 후계자로서 이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긴 에서를 통해서 우리 또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분을 쉽게 버리지는 않는지, 당장 현실에서 진리를 더 따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진리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난, 명분,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